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는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같아 주의 음성에 그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덧입어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인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 없는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확실해야지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가 확실할 때 원인은 확실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어저께 제가 논에 가서 콩을 제가 거두어 왔습니다. 콩을 다 베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여러분, 제가 콩을 베어왔는데 그 벤 콩 그 무더기 안에 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팥은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콩만 있습니다. 왜 콩만 있습니까? 콩을 심었으니까요.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과 우리가 결정한 그 결정에 따라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88년에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다이나마이트를 제조하면서요, 인류 당대의 최고 스타 명사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많은 돈,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잠에서 깨었는데 정말 늘 버릇처럼 습관처럼 보던 신문을 딱 펼치는 순간 이 사람이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그 기사가 그 신문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인이 살아서 지금 신문을 보는데 신문 안에는 지금 그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 죽다. 여러분,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사를 바라보는데 어떠한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자기의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죽은 사실을 기자들이 혼돈해서 노벨이 죽은 것이라 생각해서 보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사를 바라본 노벨이요,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과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노벨은 많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진 않을까라고 노벨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노벨은 결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벨 평화상이, 노벨상이 시작하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할 때도요, 참 신기하게도, 저희 최고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냥 던진 이야기에 최고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마음속에 울그락불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최고사님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하는 말 스타일인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려지는 것,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 마귀 사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먼저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배를 다스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공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 딸 다미를 정말 잘 키우고 있잖아요. 제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그 존재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존재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입니까? 죄인의 삶인 거예요. 나약한 자의 삶인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원역사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역사의 그 중심, 핵심된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원역사의 중심된 핵심 내용은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에 이 원역사의 핵심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제약된 자들인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원역사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 자리 가운데 바벨탑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흔적과 표시를 만들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한 것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이 피조물 가운데 뭐가 제일 단단할까요? 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돌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벽돌로 그 바벨탑을 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보다 여러분 불로 강화된 이 벽돌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 강화된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인간이 강한 내성을 가진 어떠한 물체를 만듦을 따라서 창조주의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해요? 앞서갈 수 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벽돌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만들어 메워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역청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스팔트라고 하는 물질로 기름 성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10장에서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9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그 이야기, 홍수가 짐에 따라서 이 땅이 다 물에 잠겨지는 일이 발생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 홍수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흙은 물에 씻겨갈 수도 있으니까 이 바벨탑이 물에 씻겨가지 않기 위해서는 씻겨지지 않는 이 아스팔트, 이 역청으로 이 바벨탑을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인 그 근거들, 그 통계치들이 과연 정확할까? 일단 먼저 4절 말씀 봅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바벨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이죠.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들이 탑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한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이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흩어짐을 면한다. 뿔뿔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고주하여, 우리가 정착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냐? 바로 가나안의 아들이죠. 가나안의 후손인 니므롯의 아마 민족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니므롯, 당대의 가장 강한 용사,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 강함을 나타냈던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강하고 우리가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음을 이제 나타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권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어디 감히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부모니까, 내가 부모로서 힘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저희 딸이 너무 보채고 그러면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좀. 내가 너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제게 힘이 있으니까. 많은 부모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왜요? 부모로서 자녀보다 힘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개토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정말 모든 나라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왕이 있는데요. 그 강개토 왕이 18세에 고구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강개토 대왕이 어떠한 왕이었냐면 중국의 본토까지 진출한 대단한 정복을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일본까지 그 강개토 왕의 그 권력과 무력을, 백제와 신라의 모든 것들에 강개토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이야기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그 광개토왕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그의 아들 장수왕이 그 중국 가운데 광개토 능비를 세워서 고구려의 그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만천하에 알리려고 그 능비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그 능비를 보고 자기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 그 왕이 이 조선과 이 중국 땅을 다스린 능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중국과 일본의 이야기는 다 거짓이고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가장 확실한 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와 같이 권력과 대단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무엇을 만드냐면 자기의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요? 권력욕을, 그 권력의 대단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 모든 마음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욕구의 한 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들 마음 가운데 그런 권력욕,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보자, 나타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의 나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또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함을 표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하여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 내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라는 왕이 있었던 나라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우리나라에게 덤비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흡사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약한 존재임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강함을 부각시키고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약하자,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실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왜요? 그 죄악됨이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악된 세상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이 곧 만들어졌다, 바벨탑이 세워졌다,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에서 끊임없는 그 왕조를 이룬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끊이지 않았던 그 역사를 만들어간 그 민족이 있냐 말이죠. 물론 있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모든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다 왕조가 다 바뀌었습니다. 왜 바뀝니까, 여러분? 왜 바뀝니까?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왕조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된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물인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인간의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빠져, 그 이유, 그 원인에 빠져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건 틀리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원인, 내가 어떤 암, 내가 어떤 것을 붙드냐에 따라서 내 삶의 그 결론은, 그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이성적인 판단과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이성적인 판단과 지식에 빠져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뼈저리게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바벨탑을 왜 샀습니까? 하늘에 닿고자. 고작 그 바벨탑 높이가 얼마나 높았을까요? 오늘날 높은 그 800m인가요? 그 119층 그 높은 타워보다 과연 높이 쌓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도대체?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저와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의 죄악이 있고 나의 어리석음이 있고 나의 타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은 바로 인간이 죄악된 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강림하시는 겁니다. 강림.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야라드라고 합니다. 야라드. 강령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어떠한 존재, 신인동형 동성론적인 존재임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된 존재와 같은 그 대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앞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기 때문에, 곧 그 원인에 있기에 우리는 결과를 확실히 믿으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약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제약된 자의 삶으로 인하여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관들을 세워서 그 땅을 정탐시키지 않습니까? 12명의 그 지파의 대표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아니함을 그들이 바라보았고 그들이 경험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돌아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군대 앞에 메뚜기와 같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바로 확실히 경험하였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이끌어 주심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겁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신 겁니다. 요사와 갈렙이 10명의 그 정탐꾼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요사와 갈렙은 10명의 그 대표된 지파의 대표들과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시작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그 요사와 갈렙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냐에 따라서 삶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호우적거리며 내가 만들기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만나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 맞죠,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인을 통하여 결과적인 그 도출, 하나님께서 곧 너의 삶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자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시는 분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인, 내 삶의 구원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말씀, 그 은혜, 그 믿음을 붙들며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아니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죠. 바벨론을 짓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귀한 저녁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삶 속에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나의 제약들, 그 제약을 내려놓아야 됨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제약을 놓고 나의 어리석음을 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쳐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벨탑을 샀던 그 많은 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들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탑을 쌓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을 인하여 그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나의 삶,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들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많은 나라들이, 많은 이들이 아픔과 걱정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고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있사온데, 주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물 통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에 그 일들을 통하여 주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에 큰 비가 내려 많은 이들이 물에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접합니다. 또한 각 나라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게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원인과 하나님을 인하여 결론되어진 그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